할렐루야. 5월 31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찬송가 9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한 장 더 합니다. 197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주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날에 임하였던 성령의 강림하심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에 또 지금 각 곳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강림하여 저들을 정결케 하고 회개케 하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며 또 구원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독문 13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에 관한 교독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은 영으로는 성령으로 교통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 한마음 제단에서 지금 영으로 예배드리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사 한 영혼도 코비드-19에 아버지 하나님 영향을 받거나 힘들어하거나 또 코비드-19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바로 오늘이 지금 오순절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라가는 주님의 명령을 받들고 순종해서 모인 사람들이 500명 가운데 380명은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있었고 그 형제들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성령을 받고 변하게 됩니다. 평생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형을 믿지도 않고 인정도 안 했던 아마 야고보도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성령을 체험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내 형님이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야고보가 깨닫고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될 정도로 변화가 큰 사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자주 읽는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친동생이 되겠습니다. 또 그날에 변화된 제자들 가운데에는 정말 갈대와 같이 흔들리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드로도 사실은 굉장히 흔들리던 사람이었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변하여서 성령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능력을 받고요. 그날 각 곳에서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술 취했나 보다 하고 하니까 설교를 하는데 이게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해서 이렇게 됐다고 강하게 증거하니까 각 지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3,000명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변했습니다. 또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흩어졌던,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예루살렘에 숨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 강하고 담대하여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거기 있었던 제자들, 죽은 지 사흘이 돼서 썩은 내가 난다고 하는데 그 무덤 문을 열고 그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정말 겁쟁이들처럼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다 피해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없었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모를 것이고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주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구약의 컨셉으로 보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가 언제냐면 패스오버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날 저들이 어린 양들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갖다가 문 설주에 발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장자는 다 쳐서 죽였지만은 그 피를 볼 때에 6월에서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인데 그 패스오버 한 그날로 인해서 그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저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서는 이제 애굽에서 완전히 이제 애굽을 등지고서 이제 광야 생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 50일이 지났을 때 저들이 출애굽하고 50일이 지났을 때 그때가 오순절이잖아요. 그때 저들은 모리아 산에서 모세가 뭘 하냐면은 10계명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컨셉에서의 오순절입니다. 10계명을 받던 거.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새로운
완전히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 비록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은 자유로웠는데 그런데 저들의 영은, 저들의 의식은, 저들의 생각은 아직도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껄핏하면, 어려운 일만 생기면,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저들의 원망을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견디면서 당한 일입니다. 몸은 자유로운데 영은 아직도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면 6월절 날 저들은 몸이 자유로워졌다면 오순절날 저들이 계명을 받으면서 저들은 새 백성이 되어서 사실은 상징적으로는 저들이 새 나라, 새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제 옛날 나의 모습이 아닌, 죄에 눌린 나의 모습이 아닌,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인생의 노예가 되고 원수마귀에게 노예가 된 우리 모습이 아닌, 이제는 완전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유가 저들에게 확실히 보장이 된 날, 성령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람이 된 그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구약이 하나님 아버지의 시대였다고 하면 신약에서 3년 반 동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됐다고 하고 은혜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이 릴레이 할 때 우리 달리기를 하면은 릴레이 달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주자가 막 달리고 나서 바톤을 갖다가 다음 주자에게 연결해 주죠. 그러면 다음 주자는 그 바톤을 받고 또 달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릴레이 하는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년 반의 공생활을 사실 때 바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톤을 성령 하나님께 주신 날이 바로 Day of Pentecost, 오순절의 성령 강림절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럼 무슨 시대냐? 바로 성령의 시대가 되겠고 교회의 시대가 되겠고 은혜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이 기록의 말씀은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아주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 때 정말 성령이 더 강하게 임하고 성령의 큰 애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같이 자주 모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남은 120명,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까지 구름이 가려워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그들이 그냥 마냥 쳐다보고 있으니까 두 흰옷을 입은 청년 둘이라고 하는데 그 청년들은 바로 천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럽니다. 지금 이렇게 가신 그 예수님은 가신 그대로 다시 오셔. 너희는 그 말씀을 들어라. 그분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에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너희는 기다리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했어요. 근데 500명이 그 장면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봤는데 유일하게 120명이 남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했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한 곳에 모였고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가 무슨 일로 나왔느냐? 2절의 설명을 너무 잘 해줍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새로 바뀐 번역의 성경에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They all speaking another tongues.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불꽃, 어느 그림, 어느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정말 우리 제자들 머리에 불꽃이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결과가 뭐냐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또는 다른 방언으로 또는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 장면이 바로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교회가 세계 열방으로 지금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통당하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 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이 성령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신약에만 이렇게 있는 하나님이신가? 아니에요. 보니까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구약 창세기 1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좀 더 쉬운 말로 제가 읽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었고 텅 빈 흑암 가운데 쌓여 있었는데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창조를 만들어는 내지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창조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영이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조작을 하죠. 성격을 바꾼다든지 화학작용을 한다든지 그것을 물리적으로 때려서 압력을 가하든지 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내고 하죠. 나무를 잘라서 의자를 만들고 그거 다 물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창조의 영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영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영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영이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수르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says the Lord.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영, 나의 신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어떤 하나님이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궁핍한 자를 부욕해 하시며 더 나아가서 상처 입은 자의 이불을 통하여 그 상처를 치유하심과 동시에 간증이 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1984년도에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오늘날까지 지금 2020년 오면서 84년에서 2020년까지의 그 세월 동안에 한 36년 목회한 것 같으네요. 그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까이서 체험하고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대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받을 성령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각 사람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그 생수가 어디에 있냐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배에서부터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는 마치 생수가 나오는 운물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한 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실컷 물을 길러서 먹고 한 주일 살면서 거의 목이 말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 와서 다시 채워가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자신 뱃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생수가 배에서부터 흘러난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마음속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결국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생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성령을 그 가운데 모신 사람이 그런 생수가 흘러나오게 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성령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꽉 연결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노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한데 그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성령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영이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능력의 배려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항상 지켜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의 마음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누구를 알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람의 생각을 그 속에 있는 영 외에 아무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집니다. 하나님의 사정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성경 구절에 종종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기쁘니까 예수님도 기쁘신 것이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은 뭘 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야, 내가 떠나가야 돼. 그게 유익한 거야. 왜?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쁨과 평안을 넘치게 하셔서 여러분의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의 15장 2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에게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여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에게 내린 사람들의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육신에 고통당하고 있고 마음에 고통당하고 있고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 충만 받아서 자유케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한 죄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요, 또 우리를 또한 죄에서부터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죄와 그 죄 뒤에 숨어서 역사하는 사단의 정체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고,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인 사단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죄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근본, 그 죄의 근원이 되는 사탄의 정체를 밝히는 하나님이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쳐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우리는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순절날 성령이 2000년 전에 오시고 아직까지 우리 주위에서 떠나지 않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성령에 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이 성령님을 우리가 더욱 잘 알아가게 하시고 이 성령의 영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응답의 찬송 191장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성취해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각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심령 속에 감화 감동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또 작정 헌금과 건축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 평강의 복을 주시며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시고 저들의 손의 행사가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 주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 자택 격리형 락다운이 3월 22일부터 발효되어 가지고 벌써 11주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5월 30일까지 드리고 2월 첫째 주일인 6월 7일 다음 주일 11시부터는 교회 본당에서 모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마스크를 다 하시고 거리 간격을 두고 앉으셔서 예배드리고 친교 식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가면서 드실 수 있는 것으로 나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매일 아침 묵상과 또 유튜브로 보내드리는 금요 예배를
또 주일 예배를 동참해 주시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걸 충실히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월 암송구절 히브리서 12장 14절 함께 우리 일어나서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영권 인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과 또 잉글리시 미니스트리와 또 모든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코비드-19 재앙이 끝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서로 잡은 손과 또 KCBN 미주 기독교 방송국을 위해서 우리 국제장애인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최우식, 최선희, 헨스닝, 소망, 그렉 피지, 김요셉, 모경서, 박강호, 그레이슬리, 민병달, 태정화, 장인선, 임서아, 이면준, 최미숙, 최용자, 최정출, 김은재, 신띠아, 공경표, 김근자, 최희영, 김규성, 하미셸, 조수길, 공성국, 잔, 박미영, 이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모경서, 연숙, 최정출, 곽재혁, 하나님 또 우리 아기 김희태, 엘리엇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실지어다.